우리 설교에 앞서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발꿈치의 화상의 부위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살이 더욱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부 이식을 해야 된다면 그 과정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몸 아끼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생명의 말씀 전하려고 고군분투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새살이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전과 같이 뛰면서 설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지금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살이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이 차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와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주의 종과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은 능력이 없사오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여 오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 되는 새해된 교회, 생명나무로 하나 되는 새해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생명나무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생명나무로 하나 됩시다. 저는 새롭게 새해된 교회를 섬기게 된 김범준 목사입니다. 귀한 설교의 기회를 주신 소강석 담임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텍사스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6년 반 정도 공부를 하다가 지난 12월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새해된 교회에서 12월 말부터 하나님 은혜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신 없으시죠? 라는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신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새해된 교회에 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이 새해된 교회가 너무나 좋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해된 교회는 무엇보다 생명나무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명나무 신학을 알게 된 것은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을 때 박형욱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항상 집을 오픈하셔서 요리를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리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를 포함하여 공부 중인 많은 우리 목사님들을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 생명나무로 훈련받은 목회자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생명나무, 소강성 목사님께서 쓰신 이 생명나무 책을 한달음에 읽게 되었습니다. 정말 깊은 감명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55페이지에 있는 이 표의 내용이 저는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생명나무 신학의 본질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시대 가운데 이 신학적인 패러다임이 적용된다고 소강성 목사님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패턴은 신명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지는 축복,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선악과를 먹는 것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질 사망과 저주의 길이라는 그 상징적인 패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잠언에서는 언약 백성의 지혜의 길과 미련한 자의 길로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사이에서 이 생명나무의 이미지로 제시된 지혜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고 소강성 목사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신학적 패턴은 신약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과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를 선택하는 삶은 우리 언약 백성들이 신약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성령과 생명의 법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페이지 156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더욱 직관적으로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과 선악과를 선택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면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수록 선순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옛사람의 소욕으로 마음에 육신의 적용이 가득한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며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악순환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6년 반 동안 석사와 박사 과정을 통해서 연구하고 공부했던 이 성경적 상담이라는 이 이론, 정말 이 소강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생명나무 원리와 정말 동일한 내용을 저도 연구했기에 이 책을 보면서 너무나 동의하게 되었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꼭 따라가야 되는 길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보여주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또한 대단하다고 느끼게 된 것은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목회 철학으로 세워주시고 이 생명나무 신학을 신학적 토대로 세워서 이 세대된 교회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소강성 목사님의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영적 감각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런 영적인 결단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이 소강성 목사님의 이 생명나무 신학이 이 미래에 다가올 이 위기에 대한 정말 대비이고 정말 돌파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거대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보수적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얻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신학계에서는 이 인간론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미국은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가 남자인지, 무엇이 여자인지 너무나 우리는 쉽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혼돈과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문제를 넘어서 문화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휘튼 대학교의 성 정체성을 연구하시는, 특별히 10대 문화를 연구하시는 마크 야하우스 교수님은 그의 책 Emerging Gender Identities라는 책에서 오늘날 미국 10대들의 미국 10대들의 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젠더 설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아직도 탐색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의 성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체성이 생길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의 성 정체성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0대들이 하고 있는 성전환 수술이 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욱더 자신의 이 성 정체성을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정말 그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법들이 패스되고 법제화되고 있는 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동성애 교육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대한 성교육이, 신앙교육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성교육을 할 수 없고 신앙교육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이미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한국교회는 반드시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성경적 상담 운동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진행됐던 이 ACBC 성경적 상담 컨퍼런스에서는 2,3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셀 리더들, 지도자들, 상담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강의를 들으며 고민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당장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가 정말 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해답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세해된 교회에서 이미 미리 준비하셔서 2009년에 생명나무 컨퍼런스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 감사했고 그 미래를 내다보는 그 선견자적인 그 감각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2012년 생명나무 신학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던 자료들을 찾아서 여러 학자들이 자신의 분야에 이 생명나무 신학을 적용한 글들을 다 읽어보게 되었고, 특별히 세계적인 신학자 트리니티 신학교의 반 게메렌 교수가 소강성 목사님의 이 생명나무 신학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소강성 목사님의 생명나무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과 성도의 교회론적 삶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그의 연구와 특별히 목회 사역에서의 적용은 우리들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생명나무 주제에 대한 신본주의적 접근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아주 적절합니다. 소강성 목사님은 우리 앞에 있는 생명과 사망의 길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관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선택의 결단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선택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국가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세해된 교회의 이 생명나무 신학이 한국교회에 더욱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 세해된 교회에 이 생명나무 신학이 적용되어 있는지,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지, 성도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정말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너무나 귀한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너무나 성경적인 생명나무 신학 위에 세워진
귀한 세해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 이 표의 표어처럼 생명나무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나무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나무로 하나 될 수 있는지 그 모델되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생명나무를 통해 서로 감사를 끼쳐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그들이 예수를 믿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때 이 참여의 원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배 후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차를 마시며 교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온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은혜를 나누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도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정말 물질적인 헌신을 하여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드리면서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개척되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본인의 선교 개혁이 막혔지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 관문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이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고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루디아는 돈을 벌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예수가 없는 삶은 선악과를 따는 삶이었을 것이고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갈급함 가운데 있던 그녀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를 믿게 되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그녀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어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을 위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집까지 이 교회의 예배 초소로 삼게 하는 헌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 있는 자들이 생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생명을 선택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서로에게 감사를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루디아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이렇게 붐이 되기 오래전부터 펫샵이라고 하죠. 애견센터를 운영하시면서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늘 개들이 있었습니다. 강아지들도 많이 있었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 가게를 돕기도 하다 보니까 대학교도 자원동물학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꿈은 개를 훈련시키는 사육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 가게를 물려받아야겠다,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종종 어머니 가게를 도우면서 저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이 믿지 않는 이 눈으로 봤을 때 어머니의 신앙생활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주일날 일을 하지 않고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일을 한다면 더 돈을 많이 버실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 낼 돈으로 더 투자도 하고 저축을 하면, 아니면 나에게 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열심히 가게 일도 하시면서 참 주의 일에 충성하셨습니다. 특별히 전도에 열심히 있으셨습니다. 총동원 전도 잔치 때마다 전도 명단도 작성하셨습니다. 그 명단 중 적혔던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행사용 성도였습니다. 그것도 유급 행사용 성도였습니다. 예배 1회당 10,000원씩 받고 동원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 말씀이 들려야죠. 그저 부흥사 강사 목사님이 웃긴 얘기만 하면 웃다가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은 이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바구니를 돌리는데 난처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께서 10,000원짜리를 옆구리로 찔러주시면서 헌금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 10,000원을 받아서 1,000원짜리로 바꿔내곤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한 분이 그래도 11조는 내셨네요, 목사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생명나무 선악과의 이 신학의 관점의 눈으로 볼 때에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언제나 우선하시며 권사 임직도 받으시고 정말 주의 일에 충성하신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애견센터는 고가다리 밑에 사람들의 눈이 안 보이는 구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간판도 아주 낡았습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점은 그런 악조건에 위치해 있는데도 손님들이 끊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업장을 접으신 뒤에서도 계속 단골 손님에게 연락이 와서 집에서도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예배하고 헌신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께서 생명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정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생명나무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행사용 성도였던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할 때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자녀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다른 멤버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던 로마 감옥의 간수장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 없이는 선악과를 따는 생명력 없는,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음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주님 안에 있어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생명나무 신학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생명나무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생명나무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가 넘친다고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 로마 제국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정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로 침입하여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메시지로 공격을 하여 이 복음을 왜곡되게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내적으로 이 직분자들 간의 갈등까지 있어서 자칫하면 마음이 식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성령 충만이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즉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것처럼 세덴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되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셔서 순종하고 생명나무를 선택함으로 이렇게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락동 시절을 지나서 구미동 성전을 거쳐 이렇게 이곳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세덴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세덴 교회를 섬기면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7, 8교구를 담당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마다 오전에 있는 교회 교구 모임에 나가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낮 시간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서 정말 전도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렇게 열심을 내실 수 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길래, 어떤 여건에 있길래 이분들이 이렇게 낮 시간에 모일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대신방을 다니면서 한 가정 한 가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환경이 좋아서 헌신하시는 게 아니구나. 물질이 넉넉해서 헌신하시는 게 아니구나. 건강이 좋아서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시려고 애쓰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언제나 마음은 더 전도하길 바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헌신하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보면서 또 그분들이 정말 헌신하기 위해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인도 모를 병, 암과 같은 질병과 싸우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을 받고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 원동력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세덴 교회는 정말 발걸음만 디뎌도 이 예배당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이 죄인을 불러주셨는지, 이 무익한 종을 불러주셔서 행사용 동원 성도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목사로 불러주셨음을 너무나 감사하며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곳 세덴 교회 이 프라미스 컴플렉스에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넘치는 비결이 뭘까 궁금했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덴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었는지 그 간증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항상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늘 이곳에서 주무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사시면서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이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 아끼지 않고 정말 말씀 준비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 선악과를 자동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식어도, 조금만 실족하여도 선악과를 자동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날 때 정말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나무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종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생명나무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복음에 역동적으로 정말 참여하며 전도하고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그 믿음의 소문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들을 정말 보고 싶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의 이 모습과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저는 묵상하면서 병원에 2주간 입원하셨던 담임 목사님의 이 세해된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 성도들이 생명나무를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자리를 비우고 싶지 않은 마음은 담임 목사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정말 원칙적이고 유도리가 전혀 1도 없는 로마 간수장 같은 의사를 만나셔서 병원에 저희 정말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것처럼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트라이 어게인 이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주의 종과 한마음 한뜻이 되길 바라는구나 라는 것을,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길 바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년 소원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원 제목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세해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때에 따라 돕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의 물질의 동역자, 기쁨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임직 헌신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으로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서 더 많은 11조와 헌신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늘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소서. 학원이 잘 되어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큰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족 3대가 건강과 형통과 사명 감당의 축복이 충만한 생명나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신년 소원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더욱 주의 종과 한마음 한뜻이 되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 말씀처럼 트라이 어게인, 라이즈 어게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세된 교회에 더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과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나무를 선택하길 원합니다. 감사를 서로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한마음 한뜻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죽을 인생, 선악과를 딸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선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이 세된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탄마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이 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들도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